오늘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야당 대표가 대학생들이 모인 강연회에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이 고위 정치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좋은 직장에, 그것도 너무 취업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고위 정치인들의 자녀들의 어떤 그 취업 특혜가 주어진다.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는 뭡니까? 야, 난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흙수저를 타고 태어나서 어쩔 수가 없구나. 그죠? 세상 사람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뭡니까?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흙수저를 좀 금수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로 금수저 타고났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강력하게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높이 드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 그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사무엘이 아이일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 당시에는 뭡니까? 사람들의 영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 라고 이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약 BC 1100년경입니다. 사사시대의 맨 끝자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사시대는 또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이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약 400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때를 영적인 암흑기로 갑니다. 왜 영적인 암흑기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 아시죠? 영화도 나왔죠, 그죠? 영화는 조금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삼손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삼손은 뭡니까?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 아닙니까? 그죠?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블레셋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였던 삼손이 어땠습니까? 방탕했습니다. 방탕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녀인 데릴라와 놀아나다가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어떻게 되면 데릴라가 이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죠. 그죠? 이 나실인의 표시였던, 그죠? 구별된 사람의 표시였던 이 머리가 다 밀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기에 계속 여러 번 걸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잖아.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도 많은 거예요. 신도. 풍요하게 하는 신도 있고 똑똑하게 하는 신도 있고 전쟁 이기게 하는 신도 있고 막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신이 여호와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하나님 한 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도 저들이 섬기는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우리도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세상 밖에서는 힘을 못 쓰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다 의지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왕이 없다. 딴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자기 아내 말고도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 아내를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동네북이 되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주위의 온 나라들로부터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이런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듣는, 그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이 당시에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대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제사장, 아버지도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레위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무명의 레위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는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아이다,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 그리고 보조자,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보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와 그 제사장들이었던 그 두 아들에게 임하지 않고 이 아이였던 그냥 보조자에 불과했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3장 11절 말씀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지금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지금 똑같은 시간에 엘리도 성막에 있습니다. 사무엘도 성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이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맨 처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쇼킹한 일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는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쇼킹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냐?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맨 첫 번째 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메시지도 아니고 지금 사사이고 제사장인 엘리의 집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무서운 말씀을 이 사무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냥 제사장으로 타고나서 직업처럼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두 아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신부름꾼을 보냅니다. 사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냄비 안에 뭡니까? 긴 포크를 푹 찔러 넣게 해서 무엇이든지 맨 처음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누구에게 가져갔다? 제사장이 자기에게 갖다 바치게 한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절에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3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 아들들에게 전하고 사사로서 이 아들들에게 재산 식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엘리 제사장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비대해지고 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에 또 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대로 실제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집안에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루에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겠다는 그 사실과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 사실을 듣고 놀라서 의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의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패해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는가?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 그런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부모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실로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낳았던 이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의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흙수저 같은, 우리로 따지면 흙수저 아닙니까? 평범한 그냥 레위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선지자였던 엘리 집안을 폐하시고 흙수지였던 이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던 이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을 새로운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끄는 참 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만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비록 상황과 환경이, 내 출신이 나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이너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마이너지 않습니까? 그죠? 메이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2세대, 3세대 가운데 미국 교회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이너지만 이곳에서, 이 땅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재산 많이 남겨주고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도 되는 분이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날 빠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요, 자녀들은 교회는 바쁘면 빠져도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인중 목사님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유튜브 보여주셔서 제가 어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참 3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는 이제 아내를 잃고 또 자녀들을 잃은 것 때문에 이분은 노름에 빠지고 술에 빠져서 가정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 자녀가, 형제 자매가 11명이었는데 다 죽고 4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 형님, 누나들은 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완전 흑수저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까지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돕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셨어요. 물론 힘들죠. 혼자 막 일하면서 신문 돌리고 또 노가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자기는 공부를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서울대까지 마치게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옛날이잖아요. 서울대 졸업하면 이제 길이 쫙 열린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옛날에 교육을 잘 받지 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고, 그리고 가난해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라.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저 안산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안산은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고 사람들이 지방에서 각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너무 가난해서 서울에 가지 못하고 서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안산에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공단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산 동산 고등학교를 세워서 지금도 참 좋은 학교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던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 안산에 대학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교육도시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흑수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같이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만 따르고 있습니까? 행여 제가 주님 한 분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주님만 경외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한 분 믿고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온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